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부터 이제 열왕기상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가장 길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서 다윗이 드디어 퇴장을 합니다. 왜 퇴장을 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죽습니다. 네. 인간의 수명은 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았습니다. 참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위대한 자로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신이 이 수명의 다함을 알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나이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이 솔로몬은 아직 어립니다. 그가 이 왕위를 잘 유지하고 특히 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인생에 담겨 있는 말, 그것이 바로 이 유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제일 지혜로울까요? 바로 죽음을 목전 앞에 두었을 때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이 인생을 통하여 과연 무엇이 잘 사는 인생인가를 깨닫는 시점이 아마 그때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언에는 그러한 그의 인생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유언의 시작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이 힘써가 강하게 되어라, 대장부가 되고, 이 이야기는 남자가 되어라. 이제 원어로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강하게 되어라, 남자가 되어라.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이 말을 대체 왜 할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지금 왕위에 올라가는 솔로몬의 나이는 적게 잡는 학자는 12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많으면 19세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솔로몬의 나이는 무엇이죠? 뭐예요? 10대예요. 10대.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갈 때 어린 나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막중한 책무를 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갈 때는 왕권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자기의 형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벌써 선포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물론 무효가 되긴 하지만 그의 형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고, 그 형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과 같은 유력한 사람들이 그쪽에 붙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시작을 정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에 대한 그 걱정에 묻어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지금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고 강하게 되어라, 남자가 되어라. 그렇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보았죠?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어요. 아마 모세는 그 시체가 발견되고 그의 무덤이 발견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열광할 겁니다. 이 모세의 율법하면 지금도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모세는 이슬람교의 마호멧과 같아요. 예, 이 무함마드와 같아요. 지금 그 정도의 사람이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이가 지금 80, 자기도 80 먹었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사람만큼 할 수 있을까?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약해질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 같이 다윗도 지금 솔로몬에게 너는 지금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을 얼마나 걱정하는지는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은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왕입니다. 네. 이런 사람에게 걱정한다, 글쎄요, 걱정될 만한가요? 근데 아버지에게 보기에는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아들이 지혜롭고 똑똑해도 이 어린 나이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미숙하고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이 미숙함을 벗어버리고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가 지금 담대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이겨낼 거야, 잘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무언가 이루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특히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위축되고 무서워서 경직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극복해야지 하고 우리 마음을 다잡지만 이미 우리 속에 공포가 찾아왔다면 그 공포를 이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3절을 통하여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는 동일하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여호수아 1장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율법대로 내가 지키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이제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 이게 명령을 지킨다, 이 맛을 직역하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파수꾼이 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받게 되는 왕의 직무와 관련되어져 있죠. 여러분 파수꾼이 무슨 일을 합니까? 지키고 있어요. 깨어서 지키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침범하는지 이것이 안전하게 하도록 늘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파수꾼입니다. 내가 지금 파수꾼이 되라. 왕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의 책무는 무엇이죠? 이제 아셔야 돼요. 벌써 제가 이거 한 10번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책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아 그 말씀대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게,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책무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왕이 먼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의 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법을 여러분 왜 만드나요?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법은 점점 이상하게 복잡해져 갑니다. 중국에서 보면은 고사에 단 3장의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기도 하지만 이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금도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법안을 만듭니다. 이 법을 왜 만듭니까?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법이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불공평한 것을 해소하려고 이 법을 만들지만 여러분 세상의 법이 어떻습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며 나름 합당한 법체계를 만들고 보완해 나가려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느끼는 법은 결코 상식과 양심의 편이 아니고 약자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얼매는 도구가 되어짐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자를 얼매고 힘센 자가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 법을 씁니다. 법의 진리는 사라지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만 늘어갑니다. 법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르죠.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은 어떠하십니까?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도 어때요?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도 우리에게 어떠합니까?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악의가 없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왜 적법하게만 쓰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율법학자들이 이 율법을 꼬아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꼬아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행동으로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정, 감정, 우리의 의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혼나게 됩니까? 예수님한테. 그들이 그 율법에 담겨있는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뭐만 했어요? 행동으로만 했어요. 행동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본받아라. 하지만 그들이 그 속에 담고 있는 그 생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단어는 영성이 아니라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특히 이 영성이란 말을 우리가 쓰게 되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게 좀 신비한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신비한 영역. 무언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것만을 우리가 영성, 그런 것만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지들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참된 경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이제 배터리가 차는 것과 같이, 핸드폰을 충전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충전시키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배터리가 채워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 계속 우리가 채워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감정이 채워져야 되고 지식이 채워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든 모르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부요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보면 성경은 소멸치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성경을 소멸치 않는 길은 예언의 말씀, 곧 자기 자신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제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나의 삶을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멸시치 않고 정말 고귀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을 내가 해석하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성경을 소멸치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지는 게 바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세상의 방법과 같이 비교 분석해요. 비교 분석. 우리가 흔히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맞춰서 나의 삶을 해석합니다. 삼성 들어가면 성공한 거고 현대 가면 어느 정도 괜찮은 거고 뭐 나름 10대 기업 들어가면 일반적인 거야. 이런 기준에 맞춰버리면은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네, 강소기업 들어가면 조금 불행한 거예요.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되게 이러한 자기가 세운 일반적인 기준들을 세워두고 거기서 나의 삶을 해석해요. 우리는 이런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참된 기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언젠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도 그 말씀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긴가민가 하면 불안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재밌는 사진 하나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중국이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국에서 해외 납품한 배가 있는데 그 배가 큰 문제가 생겼대요.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 배와 배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합치잖아요. 근데 합칠 때 이 오차가 7mm 이내가 되어야 되는데 심한 건 70cm가 나왔대요. 오차가 70cm.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정상적인 자가 1cm, 2cm 쭉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자는 이만큼 20cm고요. 어떤 자는 이만큼 20cm예요. 어떤 자는 이만큼 20cm예요. 다 자를 들고 있는데 어때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업한 거, 이 사람은 작업한 거 자기 나름 잘 맞춰 해왔는데 붙이니까 맞습니까?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기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하나 보니까 이번에 그 1초의 기준과 그리고 1m의 기준과 이게 또 바뀌었대요. 1초의 기준은 뭐지? 그 어떤 원자 하나가 그러니까 1억 몇 번을 진동하는 게 1초다. 뭐 이렇게 이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발을 만들어 놓고 1m다 했는데 그 바가 세월이 지나가서 막 증발한대요. 이게 원자가.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짧아질 수 있다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다 하는데 네, 그런 거는 과학자한테 맡기고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무언가 변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냐는 이 말씀이 우리의 참된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길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마지막 말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결론으로서 그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지막의 형통, 과연 형통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였어요. 신통하면 인통하면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하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잘 통하면 사람과 잘 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물질이 잘 통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여러분, 진짜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풀리는 것을 사람들이 형통으로 생각하지만 원어에서 이 형통을 이야기하면 이 원어 형통은 타스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게 참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인 거예요. 내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도구가 되어지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남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나의 도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주님의 영광의 도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